창세기 42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창세기 40강과 41강과 42강에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네, 율법의 반대인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요? 진리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갇혀 있다.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얽매이고 있는 그 상태가 뭐라 그럴까? 노예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억압하고 포로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는지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자유로워요?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로 자유롭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분 나쁘세요?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한 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나무와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뭘까?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기독교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가 많고 율법주의가 많고 신비주의가 많고 잘못된 기독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아니래도 대부분 다 성경하면 일단 꿇어요. 기본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추우세요? 추워요? 춥대요. 뒤에는 더워요? 여긴 더워요? 딱 좋아요. 딱 좋고 덥고 춥고. 우리 교회는 일찍 와야 뒤에 앉을 수 있어요. 일찍 좀 오세요. 뭐라 그랬죠? 한국 교회가 신앙이 좀 이렇게 옳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게 이게 제 생각에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진짜 그 진리구나.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내용이 있냐, 이게. 근데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과 인물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셔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시체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들은 고사하고 그 헌금도 제대로 못 바칩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안달나며 살고 있는 불신자들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목사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믿음으로 못 사나 보구나. 나는 뭐가 좀 안 되나 보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죄책감이 들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물리적으로 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거하는 이 삶은 누구한테 실현되고 있어요? 이 삶이 지금 누구에게 실현되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 났나? 누구에게 실현되고 있어요? 이 삶이 믿음의 장이라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양 꼴을 보면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삶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내용은 물리적으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왜?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 율법의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심한 고문을 받아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해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돌로 쳐요? 톱으로 켬을 당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거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경험되는 이 삶은 믿음으로 살아서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세상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있는 내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볼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진리에 대한 증언이다. 진리를 증언한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진리를 증언해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진리인 성도가 필요한 거죠. 맞잖아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누구한테 심기어 주었어요? 돌에다? 하늘에다? 땅에다? 바다에다? 어디에다 하늘의 진리를 심기어 줬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속에 그 진리를 심기어 주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 진리를 발견하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만 알아요. 나를 통해서만 알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내용으로서의 진리를 증거하는 존재예요. 근데 좀 달갑지는 않으시죠? 주님,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러시고 오신 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의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완성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어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을,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뭘 해요? 역사 속에서? 진리를 증언해요. 어떻게?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세상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요한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도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에게 뭘 당한다고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선명한 복음. 설레이지 않아요? 나만 설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물론적 사고가 대세인 작금의 시대 속에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어떤 이들은 비아냥거리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진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밥 먹여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밥 먹여줘요, 집사님? 밥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해를 당하셨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먼저 온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살해를 당했고, 예수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설교자들과 교회도 그 예수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니 진리의 증언으로 살해를 당한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게 율법,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그런 자괴감은 좀, 자괴라는 게 뭐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회의할 때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왜 이렇게 온땅교회는 부흥하지 않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온땅교회가 부흥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온땅교회가 부러워하는 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큰 교회와 큰 교회 목회자들과 또 신학 박사들과 이게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게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신학 서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과 진리의 길을 가는 게 꼭 같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물론 없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목사로서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교단 안에서 목사의 일을 하며 개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개척 사역을, 목회 사역을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와, 우리 한성희 목사님 참 진짜 좋은 목사다. 자, 저런 목사 없다. 그런 인정을 받아서 인격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혹은 교회적으로든 이렇게 멋있게 잘 꾸몄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도 하고 교회가 커지고 설교도 너무 더 잘하고. 지금 잘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 인정을 받은 그 존재가, 그 길이 과연 진리를 따라 살아간 그 삶을 입증하는 거냐? 란 그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결론은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 저는 목사로서도 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막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정말 그게 진리를 따라간 그 길일까? 라는 생각이 이 얼마 되지도 않은 개척의 사역과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들었어요. 목회를 잘 하는 것과 진리를 따라간 길이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 그때 얼마나 일하는 게 무섭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따라가려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목회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목회의 일을 잘해도 진리랑 상관이 없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를 상황을 보더라도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정말 저 목사는,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큰 교회가 됐냐? 라고 할 때, 네, 맞아요! 라고 답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일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근데 이 두려움과 자괴감과 어려움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하는 비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는 그 비진리의 내용을 드러내서 진리의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과 목회에 있어요. 또 이렇게 읽어볼게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평범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 진리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한승인 목사 설교는 다 다른 교회, 다른 보편적인 목사 설교가 설교와 다를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긴장감과 스트러글이 없으세요? 저는 설교 온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온 거 다 맞추고 나서 이제 저 틈틈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분의 말을 좀 빌리면 당신은 일부러 설교를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일부러 그 좌파 또라이처럼 반대로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듣고 따르고 있으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입증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고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알면 이런 비진리로 말미암는 진리에 관한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의 내용을 마음으로 터득하면 온 세상이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다른 나로 말미암은 자각이 일어나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종교적 아이덴티나 종교적 자부심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왜 나는 다르지? 라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동생들은 다 하얀색인데 미운 오리 개만 노란색이었잖아요. 나는 왜 이러고 왜 이러지? 왜 엄마랑 다르지? 왜 다른 애랑 다르지? 맨날 놀림을 당했잖아요.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알면은 그런 심리적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온당교회가 조그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감에 놓이게 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면 이런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없이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터득했다.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나랑 반대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체험한 진리와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말이 옳다면 그래 이렇게 대부분의 다른 교회 큰 목사들은 뭐예요? 그냥 어두움인 거예요. 그냥 비진리인 율법인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그게 진리예요? 아니죠. 어제도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서울 여기에서 5만 명이 모여서 연등 그 예쁜 연등 보면서 온 세상에 자비를 위해 오신 부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데 그게 진리예요? 보기는 나쁘지는 예쁘던데 진리 아니죠? 네. 이제 이 정도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 물론 항상 말씀을 들은 과정에서 그럼 좀 이 심리적 신학적 깊이가 형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맨 아래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기복주의 교회들처럼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없지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요? 아니지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아니라고 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성인 군자처럼 아름답게 변화된다고 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종교적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고 보편 욕망들, 보편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오셨어요? 네? 한성희 목사 보려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오셨어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안 와서 오늘 이번 주 오셨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왜? 대세의 대부분의 교회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들으러 오셨냐고요. 이제는 기복주의가 틀렸다. 신비주의는 반복음적이다. 율법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적 설교로 저의 진리를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비판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인 양, 비진리를 진리인 양,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믿고 왔어요. 언제나 기독교의 대세는 그랬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의 국가와 나라의 운명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 정의로운 사람이 언제나 승리했나요? 안 했나요? 정의로운 사람이 언제나 승리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있지만 다 그 불의하고 막 그 악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민중을 억압하고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교회에 기독교도 그런 대세라니까요. 진리를 증언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어용신학, 어용 목사가 더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철학을 계속 공부하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거듭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당대에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걸 소피스트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혜를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보니까 오늘날 교회랑 종교랑. 제가 아무리 목나와 외친다고 해도 그렇게 갈 사람들은 그 길을 거리낌 없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냐? 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비진리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입증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진리를 뭘로 알아요? 진리를 뭘로 알아요? 진리로 알아요. 진리는 진리만 알아봐요. 비진리에겐 진리는 영원한 방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 예수의 음성이 진리죠. 근데 그 예수의 음성, 진리는 누가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들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함께 읽어보립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는 로마 군병, 그걸 자극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이스라엘의 대중들, 그치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는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고백서에서는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냥 그러는지 아시는 거지? 네. 빌라도가 누구냐면 나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이 빌라도가 누구예요? 나,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고 예수를 즉각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 그 빌라도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나가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네 왕이냐? 너 왕이라며. 어휴, 뭐야? 왕이야? 진리 좀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은요? 나 왕인데? 죽어?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침묵이세요. 안 들려요. 왜 진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별것도 아닌 사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 너는 내 음성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너는 비진리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 나.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고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구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나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터득하고 싶고 진리의 도리를 깨닫고 싶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왜요? 간절함이 없어서요? 치성이 없어서요? 헌신을 안 해서요? 왜요? 진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한테 떨어져야 돼요. 제가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진리 이해의 수동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종교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모든 문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희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우리가 힘쓰면 힘쓴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왜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이 자연 법칙이 깨트려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죠. 지금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오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데 왜 더 많은 돈을 못 벌어? 이거잖아요. 그 금수저 흑수. 이유는 네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부모님 보니까 내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젊은이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뿌린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의 원리는, 진리의 원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부처님의 자비하심은 내가 공양을 드린 만큼 떨어진다고 하니 부처는 좋잖아요. 공양미를 드린 만큼 그 부처가 내 인생을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오직 기독교, 요즘 기독교도 안 그러죠. 진짜 요즘 기독교도 완전히 불교지. 진짜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니까요.
그럼 뭐야 나는? 내가 한 건 뭐야? 네가 뭔데 내가 한 거를 부정해?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론 안 오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깨닫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운명 혹은 저주받은 거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내 뒤에 머리 잡고 끌고 가자 있잖아 이렇게요. 그쵸? 다른 사람 보기엔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화 있을진 저주받는 거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아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이 빌라도와 정반대한 인물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아는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여자처럼 겸손하게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누가 먹어요? 본문을 보세요. 부스러기는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개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비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향해 상징할 때 개라고 해요. 부스러기는 조각조각 난 율법을 부스러기라고 해요. 그러면 자녀는 떡을 먹고 개는 부스러기를 먹네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요. 아까 빌라도는 그거 몰라요. 잘 보세요. 개 같은 내 인생 제목이 가나안 여인은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겠다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내용으로 먹지 못하고 파편으로 부스러기로 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신앙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이구나. 그것을 안 자가 주인의 집에서 뭘 먹어요? 양식을 먹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보게 해요? 맹인인 것을 알게 함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비진리라는 거를 알 때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어떻게 빛이 돼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돼요? 내가 개라는 걸 알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빌라도에게 너 개야, 너 어두움이야, 너 비진리야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나 개예요, 나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게 자녀가 된 거고 진리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역설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나 개 이게 기분 나쁘구나.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먹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 나가서 개고생한 둘째 아들인 것을 안 것이 진짜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없앤 후에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요. 이걸로는 못 사는구나. 그래야지 그 아버지의 재산이 보일 거, 진짜 양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의 파편 속에서, 파편은 부스러기예요. 나를 진리로 설명하는 것. 부스러기 곧 진리의 파편,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파편으로 진리의 내용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진리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리의 파편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그 파편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종합하여 하나로 인식하는 능력.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한데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리의 파편, 시간과 공간으로 떨어진 파편들이에요. 부스러기. 그것들을 내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된 원리가 되잖아요.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어디 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삶이 어려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고통이 해결되고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코스모스의 세상의 파편으로 건네준 율법의 내용들을 진의로 담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지 멋있는 입말. 허이 진짜 제가 말해놓고 죄송해요. 복음의 능력은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고 부처님과 하나님의 자비한 능력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걸렸는데 병이 낫고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 진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터득하는 그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 시간의 파편, 부스러기를 진리의 파편으로 주신 율법의 내용으로 깨달아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죠? 다시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완벽하게
용서하고 계셔요?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질문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아,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준이한테 물어볼까요? 준이가 지금 14년 살았거든요. 그치? 네, 왜 날 그런 눈으로 쳐다봐? 좀 온화하게 쳐다봐, 준이야. 14년 산 청소년이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나한테 물어볼까요? 예나야? 넌 널 용서하니? 대답 없이 자고 있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인생 오래 산 분들만 그런 말씀하지 않고 10살 넘은 자아가 형성된 아이들에게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심리치료 받고 심리 상담사가 다 이렇게 상담하면 다 정신질환 환자라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다 그래요. 우울증 걸려있고 조울증 걸려있고 폭력성 나오고 다 나와요. 진리는 파편으로 허락되지 이 세상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는 힘, 인식.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을 용서한다니까요. 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을 용서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용서 안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요즘 더 확신이 들어요. 거의 안 믿는구나 진짜. 누가 하나님 믿어요 요즘에요. 힘이 세다고 하니까 믿는 척 해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버티시는 거죠. 그게 치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피뚜미아, 욕망, 패역한 그 마음, 그런 마음 패역이라니까 성경은요. 종교적 광신과 진리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체험이나 방언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광신적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내가 나를 진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 그럼 내 안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양식을, 나를 진리로 살게 하는 그 양식을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식 없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풀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 세상은 비진리야. 너는 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옳지 않아. 설명해줘서 그 사람을 그 율법의 세상에서 놓여주는 게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전진해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도 이렇게 재정 보고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목사님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저를 걱정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온땅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한서희 목사가 지금은 저기 젊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데 50세 되고 60세 되고 70세 되면은 어떻게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 보기에서는 화인 맞는 것처럼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외롭고 고립되지만 진리 안에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신념, 그 신뢰, 그 믿음 가지고 개척을 들어간 거예요. 다른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나도 BMW 747을 몰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억압하는 그 진리의 힘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간다니까요. 그런 희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진리가 세워진다. 여러분의 목이 베어져서 온 땅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불안이 생겨요? 여러분 왜 지금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짓는 나를 왜 용서하지 못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더라면, 옛날에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박사 만났더라면, 그런 과거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의 나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 지금 세상 보니까 막 가난해서 힘들어서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막 자살한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나에 얽매이고 미래의 불안한 나에 얽매이면서 지금을 살지 못해요. 지금을 살지 못해요. 현재를 살지 못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빨리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직장인들. 죄송해요. 그러면서 퇴근 시간 끝나고 두산과 LG 보러 잠실로 가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두산 이겨라 이러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분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현실은 요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요거는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요거는 하되 내 인생의 가치를 딴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나랑 상관이 없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거라니까요. LG가 이기는 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산이 이기는 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혈안이고 회사 끝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통 막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시키면서 막 응원하고 막 또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목 쉬면서 막 응원을 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목 쉴 때는 막 목사님 막 대단하다고 대단 열정이나 그러는데 거기 야구장 가가지고 막 응원하는 그 광신이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요. 미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치를 두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하냐면 이렇게 다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억눌린 거 그거 풀고 집에서 억눌린 거 나가서 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못 살아요? 지금을 못 산다니까요. 현실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살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마포대교에서 하루에 한 명씩 떨어진다며요. 맞나요? 왜 떨어져요? 배고파서요? 먹을 게 없어서요? 옷이 없어서요? 왜 떨어져요? 미래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걸 지금 나를 보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진리는 과거의 나, 율법의 파편을 통해서 나를 진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 양식, 자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읽었죠? 내려오셔서 내가 나를 그 진리로 대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해와 깨달음과 마음의 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내가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용서해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타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죠.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진리로 자유로운 거라니까요. 내가 타자를 내 욕망으로, 유격적 욕망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기대로 대하지 않고 그 진리로 대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파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기 위한 뭐라고요? 부스러기, 파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의 파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선악과이란 얘기입니다.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통합하여서 하나님의 하나의 옷으로 만들고 입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옷 입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었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여기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밤의 일, 어둠의 일, 그 다음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정욕, 이게 다 뭐예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 타락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벗고 진리로 옷 입으며 사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심은 곡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읽고 마실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의 파편 속에서 경험하는 부스러기들이 있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뭐예요? 시간, 역사, 또 하나 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 이것들을 하나로 이해하고 종합하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파편 속에 주어진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용납하고 해석하는 용서의 복음을 소유한 양식을 맡은 자가 돼요. 풍성한 양식. 우리 인생이 이 양식이 저장되는 곡간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인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심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네요. 사람의 마음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과거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 미래의 불안한 나 때문에 걱정하며 살고 있는 그 나를 진리로 용납할 때 내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심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욕망에서 풀어주고 진리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 제가 말해놓고 너무 분명해요. 진짜 진리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 욕망에 갇혀 욕망하는 기계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메신저, 사랑의 전달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시다. 노력합시다. 네. 온땅교회도 부흥해야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욕망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야죠. 결론은 예수 잘 믿자. 너무 결론이 단순하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발. 이게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